예, 블레셋 사람이 도망하면서 흘린 무기는 그 무기가 블레셋을 치는 무기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어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 다윗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을 보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저 자기의 앞에서 수금을 타는 그냥 소년으로만 알았던 그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군대 장관 아브넬이 모른다고 하니까 사울이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저 수금만 탈 줄 아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고 돌아오니까,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다윗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사울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중이 다윗에게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낄 수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길을 우리의 인생 앞에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밀어 넣으시고 하게 하세요. 제 인생 속에서 가장 제가 무모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가정성전에 제가 전도사로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 집회하러 오라고 해서 갔다 왔던 적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속 가봐라 가봐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곳은 제가 갈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밀려서 가기는 갔는데 가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1월에 다시 오라는 얘기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 대답 안 했어요. 늘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이루세요. 만약에 교만함에 지금이면 그래도, 그런데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다 망쳐버릴까 봐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내 능력이, 내 상황이 준비되어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예수님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뭘 하시는지 그냥 인생 가운데 나를 준비하기에 바빠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는 절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뭘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일본 그 집회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지 몰랐어요. 물론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했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냥 멍하니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그러고 그거는 잊혀져 갔어요. 물론 가끔 연락하시고 가끔 뭐 선물도 보내시고 그렇긴 했지만 그렇게 그냥 내 인생 속에서 무모한 짓을 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끝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려고 하셨구나. 내가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전히 그거 깨닫지 못하고 신랑을 데려갈 때 제가 지금 깨달은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물질이 네가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셨구나. 지금이 깨달아져요. 이제. 근데 그것도 지금 깨달아지고 그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밀어넣었던 그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를 내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자신 없으면 뒤로 빼고 안 한다 그러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내게 칼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칼이 없다 할지라도 대적자가 가지고 오는 칼이 나의 무기가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그 길을 뚫고 나가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모르드게를 속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나무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릴 줄은 몰랐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대적자는요, 하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쓰지만 결국엔 자신의 올무에 자신이 걸려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많이 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칼로 본인이 자기의 목이 베임을 당할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지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준비되는 과정조차도 주님이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그렇게 바뀌어 준비되어서 쓰임 받았어요? 쓰임 받아 가면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가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제 사역의 시간이 20년이 넘게 흘러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밀어넣었던 그것이 제가 한 줄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 죄성 가득한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 밀어넣으셨어요. 북한을 섬기는 일에도 집어넣으셨고 여러 가지, 지금도 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계속. 근데 그 자리가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낄 수도 없는 자리였어요, 실제로. 그런데 끼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거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다만 할 일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청원서 내라는 광고도 나가게 되겠죠. 11월이 됐으니까. 여러분, 주님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었고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었고, 그러니까 내가 집사의 청원서를 내야지, 내가 권사의 청원서를 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나이 들고 내가 이 정도 교회 오래 다녔고 그래서 내야 한다면 그것은 악이에요. 오히려 내게 마이너스가 돼요.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집사로서, 권사로서 제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힘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면 얼마든지 내십시오. 왜 망설입니까? 망설일 이유 꼭 왜 목사님이 권면해야 냅니까? 본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본인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권사의 자격도 없고 집사의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기 원해요. 주님을 위해 하기 원. 그러면 내세요.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요?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 나이가 30대라도 여러분 내가 권사로서 이렇게 하나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세요. 지금 내가 집사고 권사라면요, 내 나이가 이 정도 돼서 내가 그래도 권사는 해야지, 집사는 해야지. 그럼 차라리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내게 조금도 도움되지 않아요. 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미 받았는데. 그렇다면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집사로서 권사로서 올해도 내가 너무 부족했어요. 주님 내년에는요 주님을 그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가면요 주님은 사용하세요. 기쁘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복되게 하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겨쌈을 당할 때 내 손에는 칼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한탄하면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 그래요.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전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별로 이렇게 잘하는 편이 못 돼요. 사역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저는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요. 혼자서 상상하고 혼자 즐기고 혼자 산책하고 이런 게 저는 더 편하고 좋아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여러분 안 어울릴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제가 그래요. 외향성인 것 같으면서도 내향성이에요. 그런데 하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얘기를 잘하는데 저의 어떤 사역자들 모임에 이렇게 가면요 저 거의 말이 없는 거 아세요? 그래갖고 말 좀 하라고 그래요. 저 그 말을 하도 안 하니까 말 좀 하라고. 실제로 말하고 그런 게 전 좀 힘들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사용하신다고요.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세요. 골리앗의 칼을 나의 무기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하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한 줄 안다니까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능력이 돼서 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함을 알면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칼이 없어도,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도 대적자의 손에 있는 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세요? 돌들로도. 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몰라. 나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못.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일본 집회 갔는데 막 째려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저같이 촌스럽고 그런 사람이 끼적거리고 올라왔으니 얼마나, 딱 봤는데 째려보더라고요. 눈 감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그래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날 어쩌라고 여기까지 갖다 세웠냐고.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눌림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고통이 되지 않아요. 다윗도 인간인데 그 엄청난 골리앗을 보고 왜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에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곰을 이기게 하시고 사자를 찢어 죽이게 하시고 그 죽음의 순간순간마다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저 엄청난 골리앗의 손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일을 이룰 수도 없고요. 나는 정말 부족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분이라고 확신했다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 손에 갔을 거 아니에요. 한 순간에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을 하신다면 그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했을지라도 다가오는 2025년에는 주님, 제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내 남은 이 인생 속에 그야말로 어제 그 밭에를 좀 갔어요. 아는 분이 오라 그래갖고 갔더니 무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듬었거든요. 그 무청 이렇게 못 뜯어내요. 그 누렇게 그거를 다 뜯어내고 그 속에 푸른 잎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가서 말려서 주겠대요. 나도 좀 가져간다 그랬더니 가져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말려서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말려서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뜯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 이 시든 잎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뜯어서 밭에 버리워지는 이런 잎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푸르고 청청한 잎이 돼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돼서 그 푸르른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막 흐르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왜 그러시는데요? 왜 우시는데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주님이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푸르고 청청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려놓을 건, 물론 그래요. 내가 아닐 건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또 내가 할 일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그 할 일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